아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부활은 영어로 resurrection이라고 하는데 땅 아래 묻혀있던 사람이 다시 똑바로 서서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꼭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만큼 부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독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서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부활은 복음에서 마침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확정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마침내 진리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적인 지위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당신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믿음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추상 같던 본디오 빌라도의 권세 앞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누구신지 당당하게 말씀하셨고 또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부활의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부활의 절의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장사되었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쓰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으로 12제자에게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장사되셨다는 것은 장례를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 되어서 사람들은 서둘러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장례가 절차대로 시간을 두고 치러지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도 제대로 바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그 향품을 들고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그려집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연약한 여인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한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스스로 밀어내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른다는 것. 그것은 정말이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갔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돌문은 열려 있었고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 길에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여인들을 포함한 베드로 그리고 11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외에 약 500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이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살아있다.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던 이 시기만 해도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증인이 너무 많으면 그것은 당연한 사실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인 500여 명이라는 숫자는 이 부활의 사건이 조작될 수 없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3명이나 4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거나 있었던 사실을 은폐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3명, 4명도 서로 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00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거짓말을 하도록 협박하고 매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기정사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말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궁금하면 그 500여 증인들, 그 허다한 증인들,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담대함이 이 구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부활을 거짓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거짓으로 알려지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교회의 모든 가르침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일어나 왔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간 교회는 이 부활의 사건을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며 기적임을 증거해 왔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말합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복음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민행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으로 이 부활의 진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자 완성인 이 부활이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만 혹시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부활 역시 나의 부활이 된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참으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 가운데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9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이 땅에서 이 땅의 생명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로 밝혀지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셨고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약속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증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태만함이 아닙니다. 대충 살다가 하늘나라 갑시다. 그런 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구별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분투해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쳐버립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값어치 있게 여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분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미리 이미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죄 가운데 쉽게 무너지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을 하루하루 즐겁게 또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위넨 복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져 승리를 얻었도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곧 썩어질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으로만 받을 수 있고 영원한 나라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는 때에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다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될 것인데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나고 우리 역시 그렇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어질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썩어질 육신이 썩지 않을 모습으로 변화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변화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사망이 완전히 정복되는 날입니다. 사망이 생명의 삼키운 바 되는 날입니다. 사망이 삼켜져서 승리를 얻었도다. 사망이 사라지는 날,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얻은 그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이 그 첫 열매가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망이 쏘는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눈물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날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고자 그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께 더 붙잡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더욱 닮고자 매일매일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는 부활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닮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참된 주님의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자아, 나의 욕심과 욕망, 미움과 질투가 죽어야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셔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주님의 자녀들, 그들 위해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